아멘. 반갑습니다. 4월 마지막 날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들 사랑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때는 살짝 더웠는데 요즘 사실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너무 좋고 하늘도 파랗고 산도 파랗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두 번 인사할 건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먼저 건네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화답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만 할까요? 지금 뭐 가족은 막 딴 데 쳐다보고 이러시는데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대상 이렇게 새 거죠? 예. 우리 한 성도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 잘 열어주셔가지고 선 감사로 크리스탈 강단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안 감탄하시네요. 예, 너무 감사하고 또 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단어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그 주보에 처음에 1장을 나누려고 하다가 감동이 바뀌어가지고 욥기 마지막 장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똑같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03면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이 42장인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의 시작은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지금 욥기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우스가 어디냐? 성경학자들이 많은 추측들이 있는데요. 사해 밑쪽에 있는 에돔 지방이라는 그런 설도 있고 이스라엘 동북쪽 지방이라는 설도 있는데 제가 근위 있는 주석서를 봐도 이게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략 이스라엘 동쪽 좀 떨어진 어떤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욥을 포함하여 욥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이 이스라엘 족장들보다 더 이전 사람이라는 것에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우스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욥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보다도 불확실한 것은 욥기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더 많이 나뉩니다. 어떤 학자는 욥 자신이 적었다고 하고 어떤 학자는 모세가 적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또 사람들이 적었다, 이런 추측들이 있어서 확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스라는 지역, 욥이 살았던 시대, 욥기의 저자 어느 하나 분명한 게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욥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이쪽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욥은 히브리어로는 핍박받는 자라는 의미이고요, 아카드어로는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자,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모두 이 욥기에 나오는 내용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욥기의 구조를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욥기 1장, 2장이 서론에 해당하고,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이 들어있는 42장이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론 1, 2장과 결론 42장은요, 보통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산문체로 되어 있고, 이 중간 부분 3장에서 41장은 좀 시에 가까운 운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시 잠저나 욥기가 시편, 시가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3장에 고난에 대한 욥의 탄식이 나오고요. 4장에서 27장이 굉장히 지루한 이 대화의 연속인데, 욥과 세 친구가 3라운드에 걸쳐서 이 디베이트하는 내용입니다. 욥과 설전하는 세 친구는 누구일까요? 요즘 지금 욥기 읽고 계시죠? 욥의 세 친구 누굽니까? 성경을 보셔야 합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성경에 대만 사람도 나오나? 안으로 대자입니다. 중국 옆에 대만 아닙니다. 묻지도 않으시고 지금 뭐 이런 걸 막 진지하게 들으면서 대만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친구가 욥과 크게 3라운드의 설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가 3라운드에 걸쳐서 벌이는 이 설전을 다루는 4장에서 27장이 굉장히 길고 지루하고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욥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욥기 28장에 가면 지혜의 찬양이 나오고,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32장에서 37장까지 혹시 누가 나옵니까? 엘리우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 가지고 그 앞에 욥과 설전을 벌이던 사람보다 나이가 젊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엘리우가 등장해서 자기가 한 말씀 합니다. 그리고 38장에서 42장 6절, 오늘 본문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창조 세계를 얘기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그 이제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얘기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욥기 개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욥기의 키워드 3가지를 찾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에 욥기 설교할 때 이 3가지 키워드를 말한 적이 있는데 기억은 못 하실 것 같아요. 욥기의 3 키워드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고난, 지혜, 은혜입니다. 욥기의 3 키워드가 뭐라고요? 고난, 지혜, 은혜입니다. 이상하게 제가 하여튼 그 사랑교회에 부임하고 지난주일도 우리가 광야를 다루었는데, 이것도 큰 범주에서 보면 이 고난이라는 테마에 들어가는 주제입니다. 한 인생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주제가 고난입니다. 욥기가 어려운 것은 바로 이 고난의 문제의 정중간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요, 저도 실험적으로 봤을 때 그렇던데, 고난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이 고난이 왜 생겼나를 알고 싶습니다. Why me? 이게 딱 왜, 그것도 왜 저에게요? 선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시간에 아예 이런 거는요 딱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명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고난의 문제는요 원인을 질문해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기는 모든 인생에 피해가지 않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지만요 고난의 원인을 시원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패턴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의 본능은 고난의 원인을 찾는데 주님은 고난의 원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why me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건요 지혜롭지 않습니다. 자식과 재산, 건강까지 잃은 친구 욥을 위로하러 온 이 세 친구들이 욥을 가장 괴롭히는 존재가 됩니다. 제가 이런 거를 봐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원수는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러 왔다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가장 괴롭히는 존재가 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어떤 기질의 사람이냐면요. 이제 뭐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느끼겠지만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요. 회개만을 강조하는 사람 유형으로 하면 근본주의자입니다. 근본주의자. 나중에 근본주의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아 사람 빌닷은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지성주의자입니다. 뭐를 해도 딱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딱 분석하는 지성주의자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은 자기의가 되게 높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도덕성이 높을 수도 있는 자기의에 빠져 있는 도덕주의자입니다. 근본주의자, 지성주의자, 도덕주의자 세 친구가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와 가지고 위로하려고 모였는데 정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욥기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혜. 좀 살을 붙이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고난이 생기면요 원인 자꾸 찾을 생각하지 말고, 물론 우리에게 있는 죄나 어리석음이 있다면 그거는 찾아서 회개해야 되겠지만 근본 원인을 자꾸 제가 보니까 이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이 통로예요. 욥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고난의 원인을 알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때 내가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는 못 찾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때 고난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키워드 지나갔습니다. 뭐와 뭐가 지나갔죠? 고난, 지혜, 마지막 키워드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간혹 아니 욥기가 구약인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은혜라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시는 얘기로 끝납니다. 가축과 소유는 고난 당하기 전 몇 배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대답을 안 하기로 결심한 줄 알기 때문에 제가 묻고 그냥 답하겠습니다. 2배를 하나님이 주셨고요.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그 42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이 자식을 다 잃어버렸는데 고난 당하기 전과 같은 숫자 아들 7, 딸 3을 주십니다. 재산은 2배를 주셨는데 그럼 자식도 2배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관해서 참 재밌는 주석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에 참 공감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이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 제일 아깝고 제일 아프고 제일 마음이 어려운 게 뭘까요? 10명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는 그래 다 잃더라도 10명의 자식은 잃으면 안 되는데 이 상상이 되겠습니까? 다른 건 다 2배로 주셨는데 자식은 같은 수를 주셨다는 것은요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적어놨다. 이런 10자식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음을 욥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도 안 놀라지만
전 세계에 놀라면서 그 해석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욥기를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 하면요, 욥이 믿음으로 잘 인내한 것의 보상으로 이전 소유의 갑절, 이전 숫자와 같은 자식을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은요, 욥은 믿음은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믿음의 보상으로 주셨다고 생각하면요, 욥기의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그 다음 시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욥의 말년의 축복은요, 욥의 인내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욥만 그렇습니까?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요,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문제. 욥기의 중요한 세 키워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고난, 지혜, 은혜. 특별히 은혜라는 관점을 가지고요, 욥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욥의 신론 수업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학교에 딱 들어가면 조직 신학을 그냥 막 이것저것 막 배우는 게 아니고요, 순서가 있는데 이 조직 신학 중에서 첫 챕터에 해당되는 게 제가 한 번씩 얘기했지만 성경의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안 풀리거든요. 두 번째 챕터가 뭐냐면 신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는 욥기가, 욥이라는 이 인물이 자신의 삶의 연장에서 배웠던 그 신론을 자신의 삶으로 강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욥의 신론 수업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먼저 하나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한 인생에게 일어나는 일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안다. 이게 여러분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불가해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석할 수 없다. 하나님의 불가해성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딱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알려고 했어도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무한하신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욥의 신론 수업을 듣는 가장 필요한 준비 작업이라는 사실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머리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걸 겸손하게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 이게 신비예요, 신비. 자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죠. 그렇게 교만한데. 근데 어린아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을 진짜 진심으로 가지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불가해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분을 알고, 그래서 오늘 저녁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가 욥기 기록에서 욥기를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사역을 하든 우리의 삶의 성공을 추구하든요, 우리의 가장 먼저 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우리를 터치하면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게 열리기 시작해요. 희한하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들이 있겠죠. 사람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 이러면 그분의 속성을
몇 단으로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수많은 속성이 있을 것인데요. 그 수많은 속성 중에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3가지. 첫 번째,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무한성. 이 무한성 안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성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으며 다른 어떤 것에서도 지배받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욥기에는 하나님의 무한성에 관한 수많은 내용들로, 보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이 세 친구들이 판단하고 정죄할 때 욥이 보니까 처음에는요, 여러분 욥기 읽다가 살짝 헷갈리는 게 뭐냐면,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는데요, 세 친구하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사람이 확 바뀌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열이 받은 거죠. 인과주의로 이렇게 원인이 있었으니까 너한테 결과가 일어나지 않겠니? 또 도덕주의로 얘기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과주의, 도덕주의가 유대인들에게 갔을 때 이게 뭐냐면요, 율법주의고요. 우리 현대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욥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욥은 자식, 재산, 건강을 모두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본주의자, 지성주의자, 도덕주의자 세 친구가 와가지고 막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니까요, 마음이 너무 상하고 억울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가만히 보면 이 억울함도요, 이 억울한 욥도 새 친구들처럼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 이르렀을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욥도 그의 새 친구처럼 가지고 있었던 인과율의 태도가 자기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진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었는가? 드디어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깨집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다가 38장에는 반드시 스탑하셔야 됩니다.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만약에 이 욥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욥아, 내가 봤을 때 네가 이 어려움을 겪는 거 있잖아, 하나님이 이런 뜻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주님은요 38장을 딱 읽어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4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2절, 무지한 말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38장부터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창조를 얘기합니다. 창조를. 네가 이거를 아느냐? 네가 그때 있었느냐? 네 뭐 했느냐? 이거의 뜻을 아느냐? 이런. 여기 지금 4절에 보니까, 38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의 무한성이 요 이제 38장부터 욥의 내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희한하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요, 사람은요 딱 그 원인을 얘기해줘야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왜 욥이 고난 당한지를 얘기하지 않고 당신의 창조를 얘기합니다. 욥은 어느 시점이 되니까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으면서 이 말할 수 없는 이해가 자기 안에 밀려오는 거죠. 욥의 신론 수업에서 하나님의 한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지금 방금 나왔던 무한성입니다. 무한성. 이 무한한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게 들어오니까 욥이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느껴지는 거죠.
이 다른 하나의 속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세 가지, 뭐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축약하고 해가지고 하나는 무한성,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성.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 이거 말고 하나님의 영이심.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욥기의 구절이 뭐냐면요, 욥이 세 친구와 설전을 벌이고 있던 23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욥기에서 잘 아는 몇 구절 중에 한 부분일 거예요.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욥도 그렇고 우리도 아마 한 번쯤은 그런 시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한번 봐야지, 아무리 씨름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배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여기 본당 예배뿐 아니라 집에서도 혹은 혼자만의 어떤 공간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지나갔습니다. 하나는 무한성, 하나는 영성.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데요, 무한성과 영성만 있으면 잘못하면요, 하나님 우리와 정말 이렇게 아무 관계 없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이십니다. 이걸 인격성이라 그럽니다. 인격성.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가만히 보면 저희 어머님도 평생을 절에 다니시다가 교회를 나가시는데, 교회 나가시고 일주일 만에 새벽 기도를 하시니까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나? 평생을 절에 다니고 기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제가 우리 어머님을 이렇게 예수 믿는 과정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요, 어머님 속에, 사실 어머님의 그 불교 속에는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무속적인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가장 그 의식의 그 뿌리에는요, 무속적인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불교 신자도 그렇고 심지어는 기독교인인 우리도요,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내면이 전체가 재세팅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무속적이 됩니다. 무속신앙의 가장 기본은요, 모든 사물에 신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달이든 나무든 바위든 그 사물 속에 신이 있고 신의 파워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 항상, 제가 보니까 집에 항상 이렇게 어떤 물 한 종지 이렇게 어디 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제 속옷에다가 이렇게 막 부적 같은 이런 거 막 넣어놓고 있고. 무속신앙에 심취한 사람을 보면요, 소원이 성취될 때까지 달에게, 나무에게, 바위에게 빌지만 인격적인 교제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잘못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우리 같은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파워가 많은, 그 파워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일관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초월자, 능력자로 먼저 대한 게 아니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신 줄 여러분
확신하시죠? 아멘. 욥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고난의 이유를 직접 설명을 하시지 않지만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욥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아버지가 찾아온 것이거든요. 바로 앞에서 두 가지 다룬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이신 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욥이 새 친구들보다는 훨씬 낫지만 큰 범주에서는 욥도 새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범주에서 보면 욥도 그의 새 친구들처럼 자기 중심성이 꺾이는 과정이 욥기의 진행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한 욥을 위로해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은 등장하셔서 왜 창조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이걸 그냥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욥기 마지막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창조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욥기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막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하는 순전하나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욥에게 창조세계 신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읽고 싶으나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창조를 얘기하셨다고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은 순전하나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욥에게 창조세계의 신비를 말해주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욥은 당시 동방의 가장 부자였고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윤리적으로 못하지 않은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고난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송사 앞에서 자기 중심성이 막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폭발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욥을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해 너는 너 자신을 아니? 내가 온 우주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그때 거기에 있었니? 별들과 자연과 동물들에게 일어나는 자연계의 신비를 너는 아니? 이런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너가 이제 도덕법적으로 인과열죽으로 매여서 살지 말고 창조의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믿고 살아야 한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딱 접하고 나니까 욥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회 때 이 선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같은 과에 나이는 하여튼 저보다 꽤 여러 살 많았는데, 제 한 위 학번, 제가 87학번이었는데 86학번으로 들어온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도 영문 모르고 영문과를 갔지만 제가 볼 때 이 선배는 더 영문 모르고 영문과를 온 것 같아요. 제가 당시 이제 갓 예수를 믿고 뜨겁게 예수를 믿고 있던 저에게, 주일 성수를 칼같이 하던 저에게 맨날 이 형님이 야, 날씨가 너무 좋다, 산에 별 보러 가자. 그래서 소백산, 태백산. 이 형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별에 미친 사람. 한 7살 때, 8살 때부터인가 별에 미쳤어요. 그래서 날씨만 좋으면 저를 꼬드겼습니다. 교회 한 주만 쉬어라. 형님 안 되는데요. 그래서 대학 때 제게 복음을 전한 과 친구가 이 형님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형님이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러더라고. 영체가 다 좋은데 예수만 안 믿으면 좀 별을 볼 텐데 이러면서. 이 형님이 어느 정도 별에 미쳤느냐 하면요, 대학 다닐 때 제가 볼 때 전공 공부하는 적을 거의 못 봤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연합 아마추어 천문학회 동아리를 본인이 만들고 월간 하늘이라는 천문학 잡지를 만들어서 그걸 출간을 했어요. 정기적으로. 이 형님 가방에는 전공 서적은 거의 없고 수많은 천체 지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어느 날 형님 가방에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열어보니까 다 천체 지도예요. 제게 복음을 전한 친구 말에 의하면 학교를 졸업하고 이탈리아가 보니까 이렇게 천문학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선정한 아시아에서 전도 유망한 10대 천문학자에 선정이 되어서 이탈리아 국비 유학 초대를 받았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별을 좋아하고 이탈리아에서 국비로 공부하게 해준다는데, 어느 날 이 형님이 뭘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닐 때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모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정말 우연처럼 이 형님을 만난 거예요. 키가 하도 커가지고 잘 보여 한 90쯤 되거든요. 이 형님이 막 저 멀리서 뛰어오는데 선호아 이러면서 막 뛰어오는데 막 대화를 나누는데 그 전에 그 형님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 형님 이름이 박성철인데 그 형님을 보자마자 제가 제 첫 질문이 뭐였냐면, 형님 요즘도 별 보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야, 내가 별 안 보고 살겠냐? 이러더라고. 그런데 이 형님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야, 네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알았다. 내가 천문 연구하려고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사랑의 교회 전폭팀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그 수많은 별들이 질서 있게 천체를 도는 걸 보면서 내가 사실 마음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 전폭팀을 통해 예수를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여튼 그 형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닌데 얼떨결에 그 형님이 예수 믿게 된 걸 알게 되고, 형님 그래 앞으로 뭘 하려고 하시는데 이러니까 남태평양이나 별이 잘 보이는 곳 선교사로 가서 원주민들과 별도 보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형님이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하잖아요. 혹시 사랑의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었나?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인터넷에서 이 형님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어를 쳤습니다. 별에 미친 박성철.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천문학 얘기는 없고요. 주로 나오는 기사는 헤어 디자이너 박성철. 실망을 해가지고. 근데 또 보니까 어떤 천문학회 그 기사가 소백상 천문대라는 뭐 제목이 적혀 있는 기사가 보이는데 이게 분명히 박성철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클릭해 보니까 이 형님이 드디어 1993년부터 소백산 천문대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이 형님이 수많은 천문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지금도요 천문학계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 많대요. 그런데 이 형님이 1993년부터 소백산 천문대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제가 기사를 쭉 읽어봤습니다. 2000년 12월 감기 몸살로 몸이 안 좋았는데 사설 천문학회를 다녀오다 교통사고로 30대 중반에 소천했다는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욥기를 묵상하는데 저는 사실 살면서 그렇게 별을 사랑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 별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던 그 형님을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것처럼 보여도요 모든 인생은요 죄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수많은 별들과 더 넓은 우주를 보며 좁디 좁은 우리의 중심성에서 벗어나 그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이름을 붙여주신 광대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운 주님을
만나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온 우주와 별을 만드신 크신 하나님, 그 주님이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